샬롬,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22편에 나오는 말씀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시편 22편도 다윗이 찬양하는 시가 되겠습니다. 앞부분에서는 계속 다윗이 자기의 상황과 또 자기의 어려웠던 그 곤고한 세월들을 얘기했는데 22절부터는 분위기가 바뀌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했습니다. 여기 이제 형제라는 것, 또 회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자기 백성들 앞에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찬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주를 찬송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도 계속해서 이제 그와 비슷한 고백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믿음의 고백이요, 믿음의 행위겠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교회 안에서 또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서는 신앙의 고백도 잘하고요. 또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어울리고 또 회사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도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면 그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기 다윗이 내가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다 했는데 때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은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하죠. 또 교회에서도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저는 요즘에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선교의 일을 할 때에는 대상자가 아무래도 외국인이고 또 불법 체류자들도 많고요. 또 무슬림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영혼 구원 또 이렇게 예수 믿고 그것을 고백하고 개종을 하거나 신앙을 갖게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강하게 메시지를 전하거나 또는 그것을 크게 기대하면서
사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형편도 알고요. 뭐 정치적인 상황도 잘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죠. 언젠가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섬기게 되는 날이 오기만을 바라면서 그냥 묵묵히 사역을 해왔죠. 그런데 이제 교회를 세우고 한인교회를 세우고 한인들을 전도하면서는 강한 소망이 있는 거죠. 저 한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우리처럼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게 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죠. 그런데 참 이 전도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전도라는 건 참 쉽지 않아요. 어저께 주일 예배 때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우리가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지만 그래도 사람에게 정말 전도해가지고 안 믿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 보죠.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 방법, 저 방법 뭐 다 이제 연구해 봅니다.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가 그것을 연구해서 방법들을 내놓기도 하죠. 그런데 그러한 모든 방법들도 때로는 통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한 이 22절의 말씀을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나의 고백, 나의 찬양이 다른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도 대상자들이 이제 생기죠. 그러면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밑작업을 합니다. 일단 알아야 서로 관계가 맺어져야 되니까 사귀기도 하고 친해져야 되니까 또 친해지기 위해서 또 노력도 하고 만남을 많이 가져야 되니까 만남을 가질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 가지고 만남을 지속적으로 가지려고 애쓰죠. 그래서 이제 관계도 좋아지고 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좋은 관계가 됐다고 내 친구 중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하나 생겼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믿게 되는 거 아닙니다. 다른 방법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들이 없다는 것도 뭐 효과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도 뭐 다른 것,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고 뭐 세상 이야기들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고 뭐 다 좋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믿지 않던 사람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끼리 모여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믿는 사람,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들에게 가서 전해줘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좋은 모임을 갖고 뭐 매일같이 모여서 운동을 같이 하고요, 또 모여서 뭐 독서 클럽을 할 수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 모임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끼리 모여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소리. 그것이 오늘 2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이것을 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친구가 믿는 사람이에요. 가까워졌는데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들을 수 있는 얘기만 계속 들으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이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말,
그 말을 해줘야죠. 주를 찬양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들어보지도 못한 것이죠.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그들도 감동이 있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예수 믿는다, 그것으로 교회 다닌다,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을 들려줄 때 그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져 나가는 것이죠. 이제 그 길을 걸어가느냐, 걸어가지 않느냐는 또 다른 문제가 되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내가 형제에게 선포하며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겠다, 이라는 고백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24절의 말씀은요, 보니까 원어에는 그 중간에 접속사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내가 주를 찬양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고 또 23절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너희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너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22절 23절에 말해놓고 24절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원어상에는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도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항상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어려움과 힘듦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것을 긍휼하게 여기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의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어주신다. 그런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를 경외하고 고백해야 된다고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나의 삶 속에서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한번 다음에 코로나도 끝나고 우리가 만남을 다시 가질 때는 그런 얘기, 삶의 얘기를 좀 많이 나눠보고 싶어요. 세상 살면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런 것도 들어야 되겠지만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시고 이런 삶을 사시는지, 예배 시간 말고 예배 드리는 거 말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말고 개인적으로도 또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의 하나님을 얼마나 고백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시는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참 딴 데 가서 들을 수 없는 고백을 하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네,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만났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맨날 듣는 소리만, 똑같은 소리만 듣고 있으면 그럼 믿는 사람의 의미가 없잖아요. 어떻게 지내시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번 주간 한번 우리 하나님 개인적으로도 좋고요, 또 다른 사람들 만났을 때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그런 삶 사시기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지켜보고 보호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영광을 돌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전해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